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7번째죠. 로마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가 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와 칭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하나님의 왕국에 3요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개역개정에서 나라로 번역된 것은 킹덤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야로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주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색의 삼원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삼원색이 있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 블루, 레드가 있는데 이 빛의 삼원색은 세 가지 색깔이 더해지게 될 때 흰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의 삼원색은 세 가지 색깔이 더해지게 될 때 검은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빛의 삼원색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될 때 마치 빛의 삼원색이 더해지면은 흰색을 갖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요소가 의였어요. 첫 번째 의. 라이터스니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스,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세 번째 요소가 이제 희락, 조이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인 의가 칭의와 justification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같이 퀴즈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와 칭의는 동의어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까닭도 오늘 신학자라든지 많은 이제 그 현장, 교회 현장 강단에서 마치 칭의와 의가 이제 같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와 칭의는 동의어일까요? 요 이제 그 원어상으로도 보게 되면 똑같이 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붉은색도 딸기가 빨갛다고 해가지고 토마토가 빨갛다고 해가지고 토마토를 딸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색깔도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세미하게 보게 될 때 이제 공통 분모도 있지만 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해요. 첫 번째 요소가 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 전체 가운데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무엇을 언급하냐면요. 칭의를 언급해요. 1절부터 같이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by works 그랬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여러분 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의자가 들어갔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의롭다 이게 칭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래서 justification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이제 의가 들어가요. 의가 분명히 들어가요. 라이터스니스 의예요. 그러나 이 의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의와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부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반적인 개념이 의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의를 분명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 간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were justified by works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의롭게 여기심을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가 있고 성경에서 칭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은 의를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4장은 초반부 아닙니까? 로마서 3장은 이방인의 죄와 함께 유대인의 모든 죄들을 다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 죄인들 인간은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4장에 보게 되면 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성경에서도 의가 있고 칭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큰 넌센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상고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의미도 틀리고 또 그 시점도 틀리고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효력도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영어로도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인 의는 righteousness로서 의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도 의인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구한 사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의예요. 라이터스니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justification은 그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할 때, 죄인이었을 때 첫 번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은 구원의 시작의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초반부인 4장에 나오지 로마서 14장이든지 12장이든지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잉태를 보더라도 갓난이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justification은 칭의는 그 시점이 구원의 시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righteousness는 언제냐면 구원 그 이후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시청하는 성도님들께서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70년대입니까?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은 설교집입니다. 제가 그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첫 번째 사역한 교회, 실제로는 두 번째 사역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설교 제목이요. 구원 그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도 구원 그 이후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는 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 justification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칭의가 있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또한 성격은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의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이 1초를 살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떠날 때까지 쭉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의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기엔 능동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행위를 여기 works 아닙니까? works, 행위. 그 사람이 행한 것이란 말이죠. 예?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이 칭의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칭의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수많은 모든 말씀들은 다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더 넓게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이 세상 나라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오늘도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권하고 있단 말이죠. 이래도 해도 저래도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이게 말씀의 권위고요. 그게 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와 칭의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그럼 칭의는 오늘도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구원받기 초기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바꾸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골, 마지막 목표, 그것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흔히 양대칭의론에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이제 본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관점은 칭의일까요? 의일까요? 칭의일까요? 의일까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양대 칭의론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 칭의론이 있고 세관점 칭의론이 있습니다. 양대 칭의론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전통적 칭의론도 맞고 세관점 칭의론도 맞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잘 확립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양대 칭의론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대 칭의론은 공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신자들의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냐면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간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칭의론 논쟁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이제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너 이전에 진짜
칭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칭의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습니까? 이게 아주 큰 넌센스라는 사실이죠. 네? 이것을 여러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이 양대 칭의론 논쟁에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저 영국에 또 영국으로부터 이 세관점 칭의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과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칭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1000만 아니면 800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마치 칭의가 성경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를 보면 아냐면 마지막 오늘도 최후의 심판 때에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본다고 간주하면요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질 않아요? 의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 요소가 의인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 어떤 의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리죠. 근데 그건 기초라니까요. 네? 기초만 있고 그 위에 세운 집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자들 대부분을 보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성도들의 삶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도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성도들도 우리가 뭐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잖아. 그것도 한 번에 다 거룩하게 변화돼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아니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수많은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말 시간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잘 퀴즈하지 않으면 한 주제를 보더라도 5개, 6개, 7개, 10개 수많은 부분으로 조명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진리의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요. 마치 소경이 이렇게 코끼리를 더듬듯이 코끼리를 더듬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가 느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가 느낀 대로 말한 건 어떤 장애인은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다. 왜냐하면 그의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과 같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를 만졌어요. 그 코는 매우 물컹물컹하고 매우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어떤 또 시각장애인은 귀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매우 큰 이렇게 부채 같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 귀가 이렇게 이제 부채질을 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날라난 람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꼴을 만졌어요. 코끼리는 매우 이렇게 가늘고 그리고 이렇게 채찍과 같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을 전부로 생각할 때마다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온전한 하나의 진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재의 큰 그 문제성은 바로 뭐냐면 칭의 은혜를 강조만 하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은 또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그 큰 반려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양대칭이론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냐면요. 모두 무천년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건 통치하는 것인데 대체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실제적으로 통치, 물리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냐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셔서 직접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성 모두 같은 것이고 불신자나 신자나 한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있으니까 자연히 무엇을 보느냐,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는 그런 넌센스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카톨릭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이 기초를 놓았던 로마 카톨릭의 신앙, 무천년설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책임은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독립투사들이요.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에서 수고했던 모든 애국지사들이 그때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거에 관심을 둘 수가 없었어요. 오직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주권을, 이 영토를 다시 되찾는가의 문제였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후대 종교개혁 시대 이후 500년 넘는 그 후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500년 전 있었던 그 논쟁과 같이 칭의론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칭의론 논쟁은 사실은 칭의론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아주 큰 고울에 대해서 의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 첫 번째 요소 의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칭의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의미가 전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될 때 성경 이 칭의는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 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게 될 때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갖도록 힘을 써야 되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로운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는요 누구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왜? 행위로서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죄가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일방적인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예,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시죠. 그 이제 중국에 가게 될 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고심을 했더니 중국의 문자를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의예요. 의. 네? 의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어떤 부수로 이루어졌냐면 의의 위의 부수는요. 양이에요. 여기에 양자입니다. 밑에는 무슨 자가 있냐면 나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다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어린 양신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게 될 때,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삶 속의 지혜는 그런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참된 그 복음의 또 지혜여죠. 예, 이것을 우리가 참 인상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시냐면 점과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점과 흠이 없는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속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항상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근데 여기 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칭입니다. 칭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이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참 사람으로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린 양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는 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의, 라이터스리스가 아니라 칭이라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칭의는 구원과 이렇게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뜻은 달라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을 다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오늘도 돌보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전했던 이 의의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의의가 아니라 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론 논쟁에서 김세용 교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용 교수는 세관점 칭의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세관점 칭의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7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그랬죠. 나를 떠나가라는 거를 지옥에 간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양대 칭의론 다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지옥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유가 맞아야 되잖아. 분명히 이전에 칭의는 받았는데
예? 마지막 심판에서 나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지옥에는 갔고, 그러면 칭의가 어떻게 되느냐, 칭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유보됐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칭의가 유보된 자들은 구원의 탈락이 있다는 거죠. 구원 탈락은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구원 탈락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김세영 교수의 기구한 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주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될 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를 결국 결론적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칭의는 구원받을 때 얻은 건데 그것이 언제 성취된다고 말하냐면 최후의 심판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지옥에 간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개신교가 대체로 그랬듯이 한국교회도 칭의론의 관계론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의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것이 칭의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죄 선언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칭의론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요. 이런 가침을 더 단순히 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호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칭의를 구별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칭의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시죠.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구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문제될 것이 없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런 추측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의인의 삶이 없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칭의론에 대한 부분적, 즉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윤리 없는 구원론을 설파하는 많은 학원의 목사들은 사실상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 입장에서는 마치 구원론이 잘못된 이단인데 그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오류연이냐면 오늘도 칭의가 유보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떠나가라가요.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78강을 쭉 올렸습니다. 구원론과 칭의론에 대해서도 7, 8개 영상을 올렸으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 옳은 의견을 말하면서 틀린 견해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여기에서 큰 잘못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에 반해서 최덕성 칼럼 칭의론을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여기 전통적 칭의론의 입장에서
최덕성 교수께서 이제 김세영 교수의 그 세관점 칭이론, 칭의 유보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화를 하다 알아보니까요, 이 최덕성 교수님과 김세영 교수는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 좋고 나 좋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신칭의만 가르치고 구원의 탈락 가능성, 칭의의 상실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윤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 주장은 텍스트보다 콘텍스트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발상이며 근거가 불확실하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낙스, 버년, 오웬, 치노, 찬옥, 구딘이 누구인가? 조나단 에드워드, 위필드, 뉴턴, 스펄전, 워필드, 주기철, 박윤선, 한상동은 이신칭의를 믿은 기독교인이다. 영국의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중국 선교사 앤드루 보나르와 월런 번즈 쭉 구두방을 차고 나가서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덕성 교수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교회 안에 마치 칭의의 상실 가능성, 구원 탈락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윤리를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많은 위대한 이런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한편으로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우리가 적어도 50% 이상이 주의 말씀에 그렇게 의롭게 사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덕성 교수님의 말도 맞고 김세영 교수의 말도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 부분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슈를 모르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 논쟁은 오늘도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꼭 해결해야 오늘도 강단에서 힘차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는 그 성도들의 각자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신학자들조차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워킹 바이블을 통해서 이 심대한 문제를 잘 분별함으로 오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칭의론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칭의론 모두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신자에 대한 견해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모두 다 지옥에 간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칭의받은 모든 자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근데 이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죽어서 간다고 간주하는 것은 또 오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존 파이퍼, 박영돈, 최덕성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세관점 칭의론이 있습니다. 세관점 칭의론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을 지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칭의가 유보돼서 구원의 탈락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세관점 칭의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있죠. 제임스 던, 김세훈, 최갑종, 권영경, 번승우, 여기 또 변승우,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성을 알았는데 잘못된 그런 이제 골로 갔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박보영 목사, 벤자민 호 목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칭의론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가는 거냐면 이제 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신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칭의의 불변을 믿거든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잘못하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근데 이제 지옥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이제 이해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거짓 신자였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겠죠. 근데 10,000명이 다 그렇겠습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거짓 신자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런 이론이, 이런 생각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세간점 칭의로는 동일하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신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견해가 바로 뭐냐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지옥에 갈 자 구원 탈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동일하지만은 그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각자의 주장이 맞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전통적 칭의론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신자들은요 다 거짓 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만약에 200명이 있다고 하면 200명 가운데 몇 프로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적어도 90%는 가지 않습니까? 90%는 제가 생각할 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아주 적게. 저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자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맥시멈이에요. 10%.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경우를 바꾸어서 세간점 칭의론이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신자는 구원 탈락이에요.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는 신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에 가는 신자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맥시멈으로 해야죠. 10%란 말이죠. 지옥에 가는 성도는 몇 프로예요? 90%. 이건 미니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90%는 이게 미니멈이라니까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오늘도 신학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론 논쟁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칭의론 논쟁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조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칭의론 논쟁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칭의론 논쟁이 아니라 의의 논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는 과정인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너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칭의를 오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해한 것입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 이전엔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너의 주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를 약속하셨냐면 그런 모든 신자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인정받고 왕 같은 권세를 받아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요. 예, 오늘 대한민국에서 왕같이 사는 신자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없잖아요. 그저 왕노릇해야 교회에서 왕노릇했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순교자가 있으면 핍박이 있습니까? 넌센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대칭의론 모두 다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냐면 무천연설적인 관점이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있고요. 또 최후의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뭐 양과 연소의 심판이라든지 또 달란트 비유라든지 아니면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백보자 심판 이걸 하나로 봐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한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그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뭐냐면 모두 이제 양대칭의론 모두 최후의 심판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칭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칭의론 논쟁이거든요. 아닙니다. 칭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를 보시냐면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의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이 부재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재예요. 메시지도 그렇고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만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그 용서해 주시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만 무엇을 간과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다.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마지막에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제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챕터 6장을 보게 되면 평행선을 달리는 양대 칭의론의 공로와 과실. 그래서 양대 칭의론이요, 다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과실이 있어요. 이게 섞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통적 칭의론이 100% 맞고 세간점 칭의론은 틀리고 거꾸로 세간점 칭의론은 다 맞고 전통적 칭의론은 다 틀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거든지요 오류와 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2절에서는 평가 기준의 브리치에 대해서 3절은 심판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4장은 그 공로와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논술해 놨습니다. 여러분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독자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체크해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는 경건서적들 이런 것들을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직 신앙이 낮은 것입니다. 왜냐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만족하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그냥 학교 수업을 듣고 그걸 만족하는 학생과 같아요. 이게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또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습을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축구선수 아주 믿음이 좋은 축구선수가 있는데요. 제가 뭘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 그 휴일에 뭘 레슨을 받냐면 축구니까 축구에 대해만 이게 이제 레슨을 되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레슨을 받는데요. 육상 선수로부터. 그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달리는가를 오늘도 육상선들은 그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수많은 모든 배우는 것마다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악기든지 성악이든지 운동이든지 모든 배우는 모든 거든지 모든 영상이든지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레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천국은 훈련입니다. 왕국은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제 주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justification, 의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righteousness, 의에 대한 것이 여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를 가져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를 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의가 있느냐, 행위로서의 의의가 있는가를 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칭의를 본다는 말씀이 여기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제 강도,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교죄를 인정했잖아요. 자기 동료를 막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여, 주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이어가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왕국을 언급했잖아요. 이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면 좋은데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낙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모든 자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편히 안식하며 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강도는 칭의를 얻었지.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의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갔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팥과 어두운 것에서 징계가 나쁜 것이지만 그에게는 한편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왜? 징계를 받아야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시점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일인데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 의를 본다는 거죠. 칭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게 될 때 뭔 의가 있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를 강구해요. 언제 알게 되냐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때 그 의가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를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인용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로운 행실이 그랬습니다. 너의 의는 행실로서의 의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행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외식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비밀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사람이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게 될 때 우리의 상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격려가 필요하죠. 그죠? 무시하는 것이 합당한 격려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가 필요하지 모든 칭찬을 우리가 다 받으려고 생각하면 항상 시험에 들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행함과 의의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최후의 심판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제 하늘의 왕국 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 칭의를 보는 걸까요? 마지막 때 칭의가 있으면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칭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모두 다 주어서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앞에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게 될 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칭의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늘의 왕국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믿고 구원을 얻을 때게 될 때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칭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온 거야? 천국은 항상 하늘의 왕국은 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의 문제가 뭐의 문제예요? 그게 행위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마음만 주님을 위해 씁니다. 마음만 있었던 건 나쁜 건 아닌데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라면을 끓여도 계란을 하나 깨서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마음뿐이었대.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행실이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말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삶 속의 몸으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의는 행위로서 행실로서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시고 누구도 봐요. 사람도 봐요. 의인은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사람이 다 알아요. 어린이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될 때 마음대로 깨부술 수가 있죠. 그렇죠? 주님이 그냥 두세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언제 그것을 회개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칭의입니까? 의와 관계에 있습니까? 의죠. 왜? 행함으로써의 의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시점, 그리스도의 심판석 마지막 때에 칭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본다는 사실을 오늘도 10년 가운데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축복, 성령을 따라 사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재림하신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이 세상 모든 왕국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왕국을 가져오는 것은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왕국은 바실레아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다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실 때까지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잖아요. 그럼 언제 왕노릇 하시냐면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왕노릇 하세요.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면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우리 마음이 좋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거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라니까요. 이게 옳으면 저게 틀리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천년설이 딱 틀린 게 아니라 중심 프레임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이제 내적으로 임한 것을 온 세상에 임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게 로마 카톨릭 시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늘도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적인 관념 안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알고 오늘 신자의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지 값싼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과 구원은 같은 개념에 있어요. 이제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오늘도 구원이 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하늘에서 오늘도 칭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로마서 4장에 나오지 11장, 12장, 14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 구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 특성이 있는데 DNA가 있는데요.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이제 킹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 살아감으로 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높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킹덤의 DNA가 의예요. 의. 여기 구원의 DNA는 바로 무엇이냐면 칭이에요. justification이고 이 킹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DNA는 의라는 거죠. 행위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컨디션은 조건적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무조건 다 누구든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5장에 또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의의가 행실로서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뛰어난 행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보이기 위한 위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넌 하나님께만 행하는 것으로 사람이 안 알아줘도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왕국 백성의 축복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결국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홍해로 인도하셨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고 굴러갔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지나가면서 물을 지나가면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홍해를 지난 게 뭐예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40년 방황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신한 모든 세대는 광야에 죽었습니다. 이들이 다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세관점 관점으로 보면 세관점 칭의로는 보면은 광야에서 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전통적 칭의로는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거짓 신자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다 잘못된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완전히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셨어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단강 갈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때 갈라지냐면 큰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길 때 갈라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축복. 오늘도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의 왕국은 현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모르죠. 언제 확실히 드러나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재림하실 때, 이때 왕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미련한 신자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이 칭의는 믿음과 구원으로서 시작점, 스타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거듭남으로서 중생과 관계이고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는 기초예요. 기초. 누구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도 알고 신자들, 사람들도 알아요. 또 이 의가 있고 없고는 누구도 아냐면
불신자도 한다는 거죠. 때때로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이 신문에 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조금 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안 드렸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이 없고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법을 어기고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의라는 사실을 인상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칭의를 얻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무교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이기는 삶을 구원을 얻자마자 시작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지 1년, 10년 되고 20년 된 다음에 이제 죄를 이겨볼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죄를 이기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 훈련되지 못하게 될 때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것. 이제 6월절에 이어 바로 무교절에 이어지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의롭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